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주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붙여 놓으려고 하는 모세의 정말 애타는 노력이 오늘 소개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3번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이 모세의 기도문을 통해서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결국 이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면 모세가 드린 이 기도는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떼쓰는 그걸 완전히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모세가 드린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12절과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는 오늘 볼 때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요? 제가 예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린 게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 조건 걸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조건을 걸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입니까? 여러분 이런 조건이라면 한번 걸어볼 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 걸 드릴게요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걸었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조건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지금 모세가 걸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나 혼자 보내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성품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그 하나님 자신의 어떤 성품을 근거로 기도하니까 응답 바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친히 내가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친히 가줄게. 너는 좀 쉬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에게 휴가를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이 황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붙여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골머리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 좀 쉬어. 내가 친히 인도해서 갈게.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만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하세요? 다시 이렇게 답하십니다. 17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말하는 두 번째 기도도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할게. 그리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너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드렸던 세 번째 기도는 18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마 저였으면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었으면 아유 거참 되게 귀찮게 하네. 알았다니까 가준다고 함께 할 거야. 근데 왜 그래? 라고 반응하는 게 어쩌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시 한번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모든 영광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해줄게. 너 지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며 내가 그 영광을 내 앞에 보여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세 번째 기도까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하세요. 그래 내가 가줄게.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영원히 이 백성과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도 오케이 가줄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분명히 가신다고 하셨죠? 그럼 증표를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마음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이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분명히 주셨지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셔서 분명하게 우리와 계약을 맺읍시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깨어졌거든요. 약속이 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시 맺고 싶어하는 모세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모세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세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자, 첫 번째,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왔지만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홍해 앞까지 나오면서 기뻐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금은 모든 보화와 보물을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종잣돈까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을 존경하는 많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껴서 나왔겠죠. 그런데 눈앞에 홍해가 딱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 죽었을 겁니다. 전에 그 홍해 사건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바다고 여기가 골짜기처럼 이렇게 돼 있고 협곡처럼 돼 있어서 마치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쫙 펼쳐져 있는 모래사장과도 같은 그곳이 비하이로 앞이라고 거기에 장막을 짓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돌아가는 길은 하나인데 거기로 가다 보면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벌써 메말라 죽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힘들 때 마치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냥 모세가 손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번 주일날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블레셋과도 전쟁할 때 보면 아주 비참해요. 한쪽은 최첨단 무기를 들고 있는데 한쪽은 농기구 들고 싸웁니다. 이게 전쟁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들은 무기도 없어요. 그냥 걸어나온 말 그대로 피난민들이에요. 어디 갈 데 하나 없는.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맨손으로 때려잡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할 때에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뭐 할 겁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복 자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를 복 자체, 복으로 살게 하게 하신 것을 모세는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살게 하기 위했다.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셨다. 이거를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복 자체시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어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끼리 올라가라. 나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고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려고 결혼식장에 딱 도착했는데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든 왔는데 식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웨딩드레스 입고 서 있는 거죠. 지금 그 꼴이랑 똑같은 꼴을 맞이할 뻔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네끼리 그냥 올라가.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아니, 하나님 우리랑 계약 맺었잖아요. 너네가 먼저 파괴했잖아. 성화지 만들어서 깼잖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네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랑 계약 깼잖아. 그러니 이 결혼 무효야. 이거 파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혼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임박해 있는 마치 그 부부를 가서 중재하듯이 모세가 지금 가가지고 하나님께 중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백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신랑 없이 신부만 어떻게 혼자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몇 번 간구합니까? 3번 기도하죠. 3번 간구해요. 이 얘기는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응답받았고 그리고 확인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못 믿으니까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가줄게. 그러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 이번엔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에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 아니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분명한 계약서의 도장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백성인데, 이 백성이 앞으로 가야 할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날 가운데 이런 송아지를 다시 만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민수기 읽다 보면 아시잖아요. 이거 조금 지나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그런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백성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 분명한 도장을 받고 싶었던 모세의 마음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는 이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 믿었다가 발등에 도끼 찍힌다고 불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누가복음의 기도가 생각나요. 기억하십니까?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떡 달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지금 밤중에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친구 된 것으로 이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밤중에 와서 나에게 간청하는 그 간절한 요구 때문에 내가 떡을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오늘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면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3번이나 나와서 분명하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구하지 못합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정체성이 뒤틀려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못 먹는 걸 주고 이런 얘기 쭉 하거든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고 못 구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왜 못 구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제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밥 좀 사주세요. 아버지 뭐 좀 주세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 그렇습니까? 부모니까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어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저 밥 좀 사주세요. 아저씨 저 10,000원만 주세요. 아저씨 저 통장에 돈이 없는데 한 20,000원만 꺼주시지 않겠어요? 하면 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욕할 뻔했네요. 이런 정신 나간 놈 하면서 그렇게 대할 거 아니겠어요? 너 나 알아? 어디 와서 돈 달라고 그래?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못 구합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에 관해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못 구한다는 거죠. 그럼 왜 못 구합니까?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아주 그냥 신이에요, 신. 우리의 이 모든 관념 속에 있는 제3의 나와는 다른 타자, 어떤 절대자로서의 신으로서만 우리가 생각하지 내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으로 생각하니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적 산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형식과 예전일 뿐,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고백하면서 아빠하고 손들고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한테 나가는데 뭔 격식이 그렇게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퇴근해가지고 아버지 오는데 갑자기 집에서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 퇴근 시간 됐더니 애가 샤워실에 들어서 샤워하고 아주가리 기름으로 머리를 쫙 바르고 포마드 기름 발라서 쫙 넘기고 정장 딱 입고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한두 번은 귀엽다,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면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저렇게 되지? 쟤 친자식이 아닌가? 애가 왜 저러지? 이런 의심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사실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제일 먼저 호칭부터 바꿔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세요. 모세는 지금 뭘 가지고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얼굴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분명한 계약이니까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3번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모세가 원했던 대로 응답했다면, 그래, 너 깨끗하게 씻고 와라, 내가 얼굴 보여줄게, 이렇게 응답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기 보면 너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려줄게. 너 내 얼굴은 못 보고 등을 볼 거야. 모세가 기대했던 기도와 응답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 원인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딴판으로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 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배달시켜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갑자기 음식이 옵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갈등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건 해결해 안 해주고 갑자기 이거를 나한테 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다른 응답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기를 바란 거예요.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진영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나왔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서 얼굴 대 얼굴로 봤으면 아마 모세는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죽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반석 위에 두고 그를 두 손으로 감싸주시고 대신에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에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고 그냥 등만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 죽을까 봐 내가 손으로 감싸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반석 안에 두고 내가 손으로 감싸줬어. 너 이거 네가 원하는 대로 달라 그러면 너 사람 죽일지도 몰라. 아니, 내 자신이 죽을지도 몰라. 너의 영혼이 완전히 나랑 끊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너를 감싸는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저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왜요? 왜? 대체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은요, 그 길 끝에는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넓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그랬듯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맺은 이 약속, 우리와 함께 또 이 손가락을 걸고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꼭 감싸주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기로, 그러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